조선 때 정직하기로 유명한 정승 이양복에 대해서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조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위험스럽게 말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양복을 주위에서 보필하던 하인이 그 여자에게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밀쳐가지고 그 여자를 땅에 넘어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양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인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정승이 조그만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의 수치고 나에게 누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에게든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아까 내가 조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위한답시고 한 여인이 위험스럽게 지나가는 걸 보고 꾸짖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힘으로 밀어서 땅에 넘어뜨리는 것은 이건 부당한 짓이다. 참으로 부당한 짓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달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 그 여인이 쫓아와서 이양복의 집 앞 언덕에 올라가더니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포고댔습니다. 머리가 흰 늙은 놈이 종들을 놓아 행패를 하게 하여 길 가는 사람을 넘어지게 했으니 네가 정승으로서 나라를 위해 무슨 공을 세웠기에 그렇게 위세를 부리는 것인가? 너희 죄는 귀양을 보낼 만하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양복은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하인들을 다 집안 깊숙이 들어앉아 머리를 내밀지 못하겠습니다. 마침 자리에 손님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양복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에게 도대체 욕설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이양복이 담담한 어조로 말합니다. 머리가 흰 늙은 놈은 누구이겠소? 내가 아니고 누구이겠소?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니 그러면 저 여인을 쫓아버리지 않고 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먼저 잘못하였으니 그 여인이 성내어 욕설을 하는 것이 마땅하오. 마음대로 욕설을 해서 분을 풀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마땅하오. 라고 했답니다. 집안에서 이 말을 쭉 둘러서서 듣던 사람들은 대감께서는 참으로 교량이 넓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나쁜 것 중에 또 안타까운 하나가 있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비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가는 상황이 고 박원순 성의혹 사건으로 불거진 것이 이 사회를 또다시 한 사람이 비겁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이 땅을 더럽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본문으로 잡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성도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는 아담을 부르듯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냐고 말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교회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싶어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 본문을 감동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우리가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다지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정치 체제를 밟아가고 있는데, 때마침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군과 함께 자기 아버지에게 도전해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 행보를 조심하고 반란 세력들을 멀리서 관망하고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생각난 게 뭐였냐면, 자기의 장인, 그리고 자기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나서 그의 지파를 복권시키려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큰 바울임을 방문했습니다. 정치적 행보가 어느 지역을 행보했느냐에 따라서 군사,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랬을 땐 베냐민 지파에겐 큰 축복이에요. 그러던데 사울 왕에 대해서 지나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오해하고 다윗의 일행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침뱉으면서 조지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400인의 군사들만 거느린 게 아니라 전부 군사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좌우에 군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 소리 하잖아요. 저주에도.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참다 못한 군장 아비새가 왕이여, 나로 인하여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베게 하소서. 저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와 지금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의 부하로서 충성한답시고 지나친 충성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려는 사람의 입을 막겠느냐? 내버려둬라.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나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진실로 감찰하시고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난 모든 걸 맡기겠다. 이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무조건 비난만 듣기 싫다고 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을 살피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면 그게 비난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말이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때린다는 말을 하죠. 때린다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왜 때린다고 하겠어요? 감각이 된 거죠. 감각이 된 건 자기도 잘 알아요. 그러면 아니 땡글뜨게 연기가 날까요? 혐의가 있습니다. 혐의가 있어요. 혐의가 있으니까 비겁한 행동으로 인해서 보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날 때리냐? 왜 나한테 비난하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씻어버리고, 이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교회가 어디 있느냐, 성도야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로서 이 비겁한 세대에서 참된 정직을 나타내고 진실을 나타내는 이런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5절에서 9절은 다윗을 향한 시므이를 저주하는 그 저주를 들은 다윗과 응징하려는 아비새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10절에서 14절은 아비새를 향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다윗의 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족속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을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필요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좌치하였느니라. 스베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멘. 본문의 배경을 차례차례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윗은 사울의 길보아 전투 패전으로 인하여 차기 왕이 됐고요. 세월은 언 10년 가까이 흐르게 됐습니다. 이제 탄탄한 정치 체제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그토록 다윗과 친한 친구라고 여겼던 아히도벨이 앞장서서 자기 아들을 부추겨서 아버지의 권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싸우면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싸워서 될 일은 아니고 아들과 부자지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보를 조심했어요. 그리고 발람군을 관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힘으로 나올 때 이 힘을 어디서부터 제압해야 되냐라는 걸 전부 계획하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의 난을 통한 그 일에 대해서만 수습할 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가장 아픈 백성이 누구이겠느냐. 아마도 내 아버지 사울왕의 지파, 사울왕에게 충성심을 보였던 베냐민 지파가 낙후되어 있으니까 낙후된 지역에 행보를 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하여 지금 베냐민 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인 바후림을 가게 된 거예요. 고대 왕도 그랬고 지금 왕도 그랬고 정치적 행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을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거기에 부동산이 불꽃 튀기고요. 거기에 경제가 살아나고 상권이 그야말로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그런 걸 봐선 베냐민 집안 수지 맞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시므이가 사울 가문을 지켜주겠다라는 열정이 지나쳐서, 충성심이 지나쳐서 다윗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은 무리와 함께 일행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바후림에 왔다더라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나갑니다. 환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환영을 했죠.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6절에 보니까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저주를 품는 겁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자마자 돌팔매질을 하고 저주를 한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서가 잘 말했듯이 그 신복을 향해서도 돌을 던져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일행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근사한 장면, 그리고 가슴 뭉클한 용기를 보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군사가 있어요.
게라의 아들 시므의 일행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성읍이 가장 크다 할지라도 그걸 쳐부수는 데는 시간 다툼일 뿐이에요. 순식간에 해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이런 용기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잠시 말씀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저주에 뿌리 난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걸 감찰해보면, 들여다보면 나는 누구냐? 누구긴 누구예요? 죄인이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는요, 죄 지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도량이 이만큼 넓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땅 위에 용기가 뭐냐, 정직은 뭐고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라, 숨지 말고. 박원순을 이용해 먹은 아무개야, 너 나와라, 숨지 말고. 서울시야, 여성께서 고소를 하면서 하소연까지, 고소하기 전에 하소연 하는데도 무마시키고 시장 비서가 되면 그쯤은 다 하는 거고, 그건 하나의 노동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누군지 나오라, 그 말이에요. 나올 줄을 몰라. 다윗은 숨지 않았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볼 테면 해봐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요구를 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녹음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비루한 자는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거.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업이 없으니까 이방 땅으로 가라. 왕 노릇하지 말고 그냥 도망자가 되라, 차라리. 시므이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다윗 보고 피를 흘린 자라고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피를 흘렸다고 했을까요? 그걸 사무엘하 3장 26절에서 27절하고 4장 5절 12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어느 날 사울의 집안에 군사적인 힘을 보장하는 적이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아비새를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왕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만큼 정직한지 봐왔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가라. 그랬더니 여기 요압 장군이 아비새를 돌려보내고 나서 그냥 왕이 돌려보냈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시스라 우물가 사건이에요. 헤브론 성문 앞이지요. 그래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용감한 사람이니까 도망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려고 하죠. 시스라 우물가에서 성문 앞에서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품에 품었던 자기 아우를 죽였다고 하는 복수심에 불났던 요압 장군이 칼로 찔러 죽여요. 이 사건을 다윗이 수습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압은 그 아들 솔로몬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4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사울의 손자 이스보셋이 어느 날 낮잠을 청합니다. 낮잠을 청하는데 그 두 종이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배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사울의 족속을 다 진멸하면 상을 줄 줄 알고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목을 벤 걸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이 갖다 줘요. 왕이요, 만세스로 하옵소서. 이
사울의 손자 이스보셋이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울의 집안을 진멸하면 상을 줄 것으로 넌 오해한 것 같은데 이놈을 당장 죽여라. 죽입니다.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그 시신을 찾아다가 넬의 아들 아브넬의 묘에 합장을 시켜요. 이 사건을 시므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혀 근거도 없는데 아닌 땡굴뛰게 연기나게 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혐의를 몰아가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오해해서. 그러면 저 같으면요 당당하게 그러죠.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냐. 근데 다윗은 왜 못 그랬을까요? 자기도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 사건을 들여다볼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조조하고 싶었을까. 우리아의 죽은 영혼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조조하고 싶을까. 내 아내를 뺏어가지고 네가 잘 살겠구나 이 나쁜 놈아. 유령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조조하고 싶은데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뭐라 그러냐면요, 시므이가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우리 사울로 함께서 길보아 전투에서 왜 죽었다. 하나님 앞에 잘못 배워서 죽은 건 맞다. 그런데 이게 내 차례다. 내 차례야. 네가 사울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왕이 된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사울의 가문을 유지시켜주고 사울의 가문을 세워줘야지 그 가정을 진멸시켜주냐. 혼자 오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 답변을 안 해요.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하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래, 네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네 아들 압살롬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붙이셨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것처럼 너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피를 흘린 자로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면 성난 모습을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냥 무슨 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여실히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모든 소리를 비난으로만 들으려고 해요. 합법적인 비평은요, 들어두면 사람의 도량을 깊이 있게 하고 넓게 해줍니다. 그건 들을만한 거, 정당한 비평. 그러나 모든 것을 비난으로 싸잡는, 내가 잘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유대인 보고 비난이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한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세요. 죄로 인하여 받게 될 저주의 심판이 끔찍한가 라고 하여 그 속난 걸 자기 개개인이 저지른 죄를 예수님에게 지금 갖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류 지구상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것은 롤모델인 나를 보고 배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고 했던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닮지 않으면요, 그거는 상업주의로 빠져요.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돼요. 성도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물질적인 거, 건강해보고 행복하고자 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말로는 천국이라고 그러지만 천국은 실제적으로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래 나중엔 뭐 천국을 간다고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기쁨이 없지요. 안 일어나죠. 그러곤 전전긍긍하면서 멀리 영적으로 멀리 영적인 눈을 뜨고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근시안적인 앞에만 보고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니 감격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남을 안아줄 수 있는 포옹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 하도 침묵하고 차보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삼자가 못 참아요. 아비새가요, 왕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베게 하소서. 이 요압의 아비새의 이 말은 누굴 말하는가요? 오늘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가해 만드는 시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서울시가 지금 이 아비새 같이 성나서 그래요. 죄인들이 성나서 그래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뭘 저기에서 이렇게 저기 하라 저렇게 잔소리로 여기는 거, 비난점으로 여겨요. 왜 날 때리냐 그러는 거예요. 성도답게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라. 이 시대에 어울리지 말고 성도답게 살라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세워주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비난점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앙도 안 잘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교만해요. 너무나 지가 제일 잘난 것 같아요. 다윗의 책임 추궁 그거를 딱 지적받았을 때 들어보면 네 잘난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데 잘난 체 하고요. 쓸데없는데 자존심을 내버려. 그게 용기인 거죠. 아니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용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기는요, 약한 사람이 저기 오해하고 저기 할 때 그걸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중에 무슨 말을 하면 즉시 말하지 않고 참고 있는 분들을 봐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난 그렇게 못해서. 그전보다는 제가 좀 나아졌어요.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진짜로. 12월 14일 이후 사건으로 부부싸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도 그랬어요. 야, 이렇게 안 싸우고도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싸웠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맞아요. 안 싸워도 되겠더라고요. 영혼의 가정을 내가 본받은 건 아니고요. 쟤도 결혼 4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안 싸웠더니 이게 참 우리는 만나자마자 싸우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주님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아비새가 충성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보필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거의 그릇듯함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질내고 단칼에 뭘 해보려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해결하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 천만에요. 신앙은요, 수도 없는 중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권면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되겠어요? 다른 것도 독불장군은 안 돼요. 영적인 것도 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두 번째 10절에서 14절입니다. 아비새를 향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다윗의 도량 넓은 신앙과 그 감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시작.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공개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원고 쓰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쓰기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일이 되는데 목사가 이게 안 돼. 다윗이 참고 침묵하고 기다리다가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 보십시오. 아비새야, 네가 나의 충성된 신하요 나를 보필하려고 하는 군사는 맞다. 그러나 그것과 이것이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이 저를 대신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신다 그러면 네가 어찌 그러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느냐? 뭘 얘기하는 건가요? 다윗은 자기라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는 거, 들여다보는 거. 왜 하필이면 아들이 저렇게 난을 일으키는가? 아비 같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모든 격까지로 봤던 거예요. 오늘날 사람의 감성도 그렇고요. 인지하는 능력도 그렇고 영적 도량도 이걸 배워요. 그 도량이 넓고 깊고 심오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분을 보면 꼭 예수님 닮은 것 같다. 하늘나라 가신 아무개 목사 예수님 같다 그래요. 한 번도 화 안 내니까. 주님을 과소평 가면 그때는 화내요. 교회가 뭐 저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말했다면요 한방 침이 다가서 때려 이러고 여기 뒷목도 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왜 목사라냐?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기 막 울라고 하면서 때리더라고. 이 못난 놈 왜 목사냐? 왜 목사야? 그 목사님이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저기 가지고 이 못난 놈아 너 목사 왜 하냐? 그러면서 막 울라고 그러면서 잡아온대요. 에이구 이 못난 놈 가야 되겠다 그러니 가방 들고 나가시더라고. 맞아.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예수님 자랑만 하는 그분. 당신은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눈물을 흘려요. 다 지집사님 같아. 울보야 그 목사님은 예수님만 벌써 목이 메어서 그래. 아니 뭐 하루 이틀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할까? 사모님 얘기 들어보면 더 대단하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눈 떴네 이런데요. 작업이 나오죠. 그러면 사모님이 미안해서 일어났대 자다가. 예수님 때문에 난 눈 떴네.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해야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찬송을 해야지. 18번 하늘 가는 밝은 길.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창을 열고 부르고 그분은 청소에 그렇게 맞더라. 오늘 다윗이 본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아비새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신복들에게 둘러서서 얘기합니다. 니들 잘 들어라. 내 몸에서 난 새끼도 그 정치적 야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예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가문을 유지시켜 주려고 충성심을 보이려고 하는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일이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건 정당하다. 나 같아도 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냥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성경 율법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상 후 조치를 이렇게 표기해놨습니다. 출애굽 기서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보상법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레위 기서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자,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저기한데다가 화가 나서 무기를 들고 저기인데, 그건 의도적으로 때린 게 아니야. 화가 안 풀어진 상태에서 했는데 모르고 죽였어요. 죽이면은 그 사람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남의 가정에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면요, 피해 보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심적 보상을 합니다. 가가지고 화풀이를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화풀이를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 이양복에게 그 여자가 와가지고 언덕에 올라서서 이 머리가 흰 늙으냐, 그 여자들 참 대대 보통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그 이양복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 텐데 거기 가서 이 머리가 흰 늙으냐, 왜 종들을 데리고 행패했냐, 행패, 왜 행패를 해서 나라에 무슨 혁혁한 공을 세우게 나를 땅바닥에 밀쳐서 넘어뜨리고 그러냐. 너 같은 건 귀양감이다, 귀양감. 그 다른 사람 같았으면 능지처참했어요. 있어요. 근데 이 양복이 보세요. 안 나갑니다. 버티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종들이 나가려고 했겠죠. 이 아비새가 나가려고 한 걸 다윗이 막은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네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손님이 참 이상합니다. 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머리가 흰 늙은 놈이 누구냐, 나지. 나에게 한 거 대신 내버려. 가서 처치해버리죠. 그냥 내버려둬라. 내가 잘못한 건데 저 여자가 실컷 욕하다가 화가 풀어지면 가겠지. 이거요, 훌륭한 인격입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가라고. 그런 것도 아름답지만 이거요, 사람답게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갖다 퍼보니까 지금 시므이가 개인적 감정이 아니에요. 사울 가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심이 지나쳐가지고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 화풀이를 하래요. 화풀이 다 하게 내버려 두라. 참. 그래요. 우리 사회는요, 화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때문에 화가 이게 끝까지 이 화통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 전부 다 사람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불법 주차해가지고 저기 하면 미안하다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본 뭐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면 그 화풀이를 들어줘야 돼. 화풀이하면 신고해요. 그런데 신고받은 경찰이 화풀이한 사람을 붙잡아갑니다. 참 이상한 나라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이상할까,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동에 보니까요, 제가 책에 보니까 중동에는 화풀이법이라고 있어요. 화풀이법이라고 있다니까요. 그 미개한 나라 같은데 이란이 그런 게 있고요, 이라크가 있어요. 화풀이법. 저 쿠웨이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풀이법에서 법원에서 내려가지고 성범죄한 사람 수치와 모욕감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그대로 저기 하라. 침뱉 예이 더러운 놈아 딱 때리면서 발로 차고 그거 하게 해요. 그래서 내 책을 보다가 야, 저 좀 대단한 거. 근데 이거 지금 설교하다 생각이 나네요. 다윗을 보세요. 화풀이하게 내버리더라. 저 사람 개인 감정 안 있지 않나? 사울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누굴 보겠습니까? 이 다윗은요, 오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바다같이 넓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교회가 어때야 되냐, 바로 이런 거. 난 이런 교회를 원한다,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화풀이 좀 하면 어떠냐, 이래. 이 화풀이 못 참네.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도 못 참지요. 저주라면서 돌까지 던지고. 여러분 돌멩이를 맞아보세요. 그 저기다가 장수들 칼 차고 있는데 돌 던져보세요. 그거 죽이고 싶죠. 몇 토막 내고 싶죠. 그런데 받아들여요. 왜 그래? 왕이 하니까. 왕은 누구고 군사는 누군가요? 왕은요, 머리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기 군사들은요, 교회의 성도예요, 성도. 성도들 다 죽이고 싶죠. 화가 나가지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해결하고 싶지.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 안 했어요. 가만히 있으십니다. 그럼 예수님 따라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놔두라고 내가 가르친다. 지금 교회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교회가 이 손현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거울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쓸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교회라고 나가라고 하는 걸 여기서 여실히 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했죠. 이거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일인데도 질질 끌리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뉴스에 보십시오. 흑사병으로 지금 몽골에서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흑사병이 돌았어요. 돼지열병에도 돼지 독감인가 참? 그거에다가 뭐 별의별 거 다 저기 중동을 가보세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가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쓰레기장에 그냥 다 방치되어 있어요. 냄새는 나고.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신 분 있나요? 이란은요 코로나 확진자가 2,500만 명으로 확진될 수 있다고 멀리 내다봤어요. 왜 그렇게 내다본 줄 알아요? 그 이란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선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가리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2,500만 명까지 될 수 있다. 이란이 8천만 명인가요? 1억인가 인구가 그렇게 될 거예요. 8천만에서 1억. 그런데 2,500만 명. 그러면 다 확진되죠. 그런 우려를 표명했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걸 해야 돼요. 흉내라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교회는 이 교회예요. 예배 드리는 교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만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다. 목회의 롤 모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자꾸 흉내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쫓아서 하려고 하는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게 오늘 메시지 취지 아닙니까? 자,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바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공개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에 은혜 받은 것 중에서 최고로 은혜 받은 구절이 11절에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시나니. 이 원통함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원통함이 뭘 거냐 하니까 역시 이 원통함은 그런 원통함이 아니에요. 이 원통함은 뭔지 알아요? 그 받은 저주 때문에 화가 나서 억울한 거 참았다라는 이걸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본 거예요. 밧세바는 지금 나하고 부부로서 정답게 사니까 만전이지 안 그랬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원통할까, 딱할까. 내가 저질른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회개하는 마음. 그냥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저걸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말은 못하고 행동은 못하고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봤어요. 아유, 내가 그때 죄를 저질렀을 때, 아유, 얼마나 그때 억울하고 분했을까. 자기보다 더 분했겠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소리인들 못 들을 이유가 어디 있겠나.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교회의 모형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난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어도 이제 또 깨닫습니다. 저 시므이가 나의 선생이네요. 선생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 제가 맞네요. 하나님. 그 죽은 영혼이 얼마나 억울해하고 원통해 할까요? 하나님 감찰해 주십시오. 자기 아픔을 같이 아파요. 화풀이를 하는 사람은 가만히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이양복이가 이해해 줬던 것처럼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한 건 다윗이. 오해 했더라도 자기 주인 가문을 세우려고 충성심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깨닫게 하시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나를 진실하게 감찰하셨다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참으니까 시므이가 신바람이 났죠. 산비탈로 데려가면서 돌 던지고. 여러분, 여기 산비탈이 어떤 산비탈인 줄 알아요? 그 집어던지기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던지고 침 뱉고 흙을 갖다가 그냥 한 움큼씩 줘가지고 다윗의 일행들이 뭔지 다 뒤집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괜히 왕 쫓아다니다 저 보잘것없는 놈한테 저주를 받고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정도가 많았어요. 그 성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그때 부흥된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어느 마을에 가서 총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저기 토인들이 와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총을 갖다 주고 나서 총으로 쏴 죽이라. 빨리 쏴 죽이지 않으면 당신 좀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서 기관총을 줬대요. 그걸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가는 선교사들한테 총을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냐요? 그 본토 발음을 배워가지고 더듬이 말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여기 손에 드는 건 총입니다. 그리고 여긴 실탄도 들어있어요. 딱 쏘니까 딱 하고 나니까 깜짝 놀라요. 나는 이걸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물에다 집어던지더래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식량으로 보여서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먹으세요. 그랬더니 달려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먹었대요. 토인들이 먹었는데요, 먹고 나서 그 총이 물이 다 가물어가지고 드러나서 총이 나오고 나서 이 총이 뭐냐,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2차적으로 그게 버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오래전에 그 2차적으로 선교사님이 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왔답니다. 누군가의 희생, 저주를 받았을 때 총을 가지고 있는데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하고 그거 식량으로 잡아먹힌다고 하는데 먹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고 식량이 되면 어떠냐라고 한 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예수님 마음이죠. 잡아먹고 나서 그 총의 흔적을 보고 나서 이게 뭐냐? 교회의 능력은요, 이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완악해가지고 좀처럼 감동을 못 받아요. 누구에게 감동 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 작은 예수님들 많잖아요. 그 작은 예수님에게 받는 거예요. 어떤 데서 용기 있게 나와서 뺨 한 대 맞아줄 수 있는 용기.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속나가지고 화풀이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람 앞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지금 찾고 싶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작은 예수님 하나가 이 완악한 사람들의 바위 같은 마음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14절 했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공개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삶의 일상에서요, 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는 SNS 문화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댓글에 독서를 퍼붓는 얘기,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그걸 받으면 죽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꾸하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대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서 쉬래요. 이 사람들이 곤비하여 쉰 곳이 어디냐면요, 요단 나루터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채비를 다 내려놓고 쉽니다. 계속 채비를 못해요. 사람은요, 일상생활을 아무리 이력이 낮다 할지라도 계속 못해요. 받은 스트레스 가슴앓이를 했으면요, 그걸 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푸십시오. 주님이 말씀에서 보여준 방법대로 푸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아쉬운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도 또 2차 가해로 인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아비새처럼 성난고 힘으로 그냥 압박해서 남을 그냥 그렇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거든요. 이 사회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회복이 안 돼요. 작은 예수님 누군가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비겁했던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들아 어디 있느냐, 성도들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손을 들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용기 있게 나오는 모습, 그걸 보고 야 저분도 참 대단한 분이다. 저분 누굴까? 아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며. 이 말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탄으로 죄악의 방탄으로 막아진 것을 뚫어버리는 능력의 역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예수님 닮은 성도들의 행실로 바꿔버릴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